가지고. 뭐 영어로는 럭키드로라고 그러죠. 행운권 추첨 같은 거. 행운권 추첨에 당첨되어 본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행운권이 뭐야? 그 럭키드로. 뽑기 했었을 때, 혹은 내가 번호표 쥐고 있었을 때, 왜 앞에서 이제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제 상품 주는 거 있죠? 내가 하면 안 돼. 그거 해가지고서 뽑혀본 경험이 있으신 분. 저기 소풍 가가지고서 보물 찾기 할 때 보물 찾아보신 분. 네. 많이 찾아봤죠. 그런 그래서 사실 행운권 추첨이나 이제 보물 찾기 받은 거 갖고 부자 되기는 어려워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재미니까. 뽑히면은 재미있고 즐거울 거고, 안 되면 아쉽기는 하지만 그걸로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서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운동회 때 이제 달리기를 한다든지 또 기마전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게임이나 조금 다르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은 경기가 돼서 서로 뭘 하게 됩니까? 경쟁을 하죠. 자, 경쟁을 했을 때 몇 등 하면 기분이 좋아요? 네, 1등을 하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 그게 6명이 달리는 달리기가 되었든 이어달리기 같은 경우에는 기분이 더 좋죠. 그런 어떤 1등을 해본 기억, 내가 열심을 내어서 다른 사람보다 한 발자국, 반 발자국 앞서서 1등을 해본 기억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은 좋은 추억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 뒷면에도 써놨지만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뭐 미국에서는 그런 경우가 지금 보면은 쿼터별로 있던 것 같던데 한국에서는 이제 제 초등학교 때 시절을 생각해 보면 기말 시험을 봅니다. 물론 뭐 쪽지 시험이나 중간중간에 보는 시험들이 있어요. 그런데 학기말 시험이라든지 특별히 학년말 시험 끝나고 나면 한 학년 넘어갈 적에 상장을 줘요. 상장을 줄 때 대표로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전체 성적에서 1등한 사람한테 그 상장을 대표로 받게 하죠. 그랬을 때 그 받는 상장은 무슨 쪽지 시험 해가지고 1등한 것과는 어떻습니까? 레벨이 많이 달라요. 그건 정말 전체 학기라든지 전체 학년에 계속 그 레벨을 유지하고 있다가 받는 상장이기 때문에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은 것이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인정하는 분위기도 학생들이나 선생님이나 공이 같이 인정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1등이어도 어떤 종목이냐 또 그 1등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의 기간을 두었느냐 이것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는 것이죠. 고대 올림픽에서 보게 되면 요즘 올림픽은 거의 뭐 상업화 돼가지고 뭐 경기장에 광고판이며 또 특히나 1등한 사람이 유명 그 의류 메이커에서 광고주들이 와갖고 광고 찍게 해달라고 해서 1등한 사람들이 받는 어떤 단순한 금메달 하나의 가치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상품 가치로 오늘날은 통용이 되지만 고대의 올림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고대 올림픽에는 또 여자도 참석하지 못하는 남자들만의 그런 경기였었는데 그 경기에서 1등한 사람한테 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월계관이에요. 월계관. 나무 가지와 나뭇잎으로 만든 월계관 하나를 씌워줘요. 사실 그 월계관의 금전적인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대 올림픽에서 달리기가 됐든 레슬링이 됐든 이런 경기에서 1등한 사람한테 월계관을 씌워줬을 때에 오늘날의 상품가치 이상의 그 사람에 대한 권위와 그 사람에 대한 노력에 대해서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줘요? 존중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어떤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으로 돈의 가치로 1등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그 고대 올림픽에 있었다는 겁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나 또 가치를 더 우위에 두었다는 것이 고대 사람들의 사상이고 또 생각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뭐가 1등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열매로 인정을 받을까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열매는요, 눈에 보이는 어떤 자산이나 자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주 딱 잘라 말씀드리면 전도의 열매예요. 전도의 열매. 뭐라고요? 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즉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 그분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믿은 자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큰 열매, 그 열매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목회자의 저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설교하고 교회에서 섬기는 일도 중요하지만 저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열매를 얻게끔 한다는 것이죠. 가만 생각해 보면 목사 안수 받기 이전에 전도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교회 안의 일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되지 교회 바깥의 일에 더 하기가 쉽지 않았던 얘기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생활할 적에는 교회 바깥이나 또 신학교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만나게 되어졌는데, 일단 안수 받고 풀타임 사역자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 누구를 만나요? 교인들 만나게 됩니다. 미국에 와서도 믿는 외국인들도 가끔 보긴 했지만 대다수 믿는 한국인들을 만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이들을 만나는 기회보다는 믿는 이들을 만나는 기회가 많다 보니까 참 전도의 대상자 만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게 핑계예요. 핑계. 왜? 뭐 하면 되니까? 나가서 찾아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목사도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나가서 두루 찾아보면 된다. 결국 이거는 목회자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야지 이렇게 특별히 생각하고 살지 않으셔도, 사실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분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라면 자연스럽게 우리끼리의 모임으로 끝날 공산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우리의 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직장의 영역에서 만나는 그 많은 스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면 누구를 더 만나기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복음 전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 항상 어떻게 돼요? 힘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은 복음 전하는 일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비유 아니겠습니까? 100이라는 숫자에서 놓고 볼 때 믿지 않는 한 영혼을 구원하게 되어지면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산술적인 개념으로 대비해보면 몇 배 기뻐하는 거예요? 99배. 거의 100배나 100배. 우리가 100배나 기뻐. 그런 거 얼마큼 기쁘다는 얘기예요? 많이 기쁘다는 얘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99명 예배드리는 자리도 기뻐하시긴 하지만 믿지 않는 한 영혼이 들어와서 구원받게 되면 훨씬 더 기뻐하는 그 의미로 누가복음에 친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길 수 있는 열매는 뭐다?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우리의 행동은 뭐다? 그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일대 다수의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또 빌립처럼 세 글자로 뭐라고 했다고요? 와 보라. 와 보라.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냥 빌립처럼만 전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되는 조건 합니다.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 지금들 안 자시고 오신 것 같아요. 천천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 내 자신의 구원에 대한 믿음.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누굴 전도를 하냐고요.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실한 거예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구원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뭐 할 수 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는데 저도 구원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구원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10원에서 1원 빠진 게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를 할 때 두 번째 최소한 뭐는 알아야 된다? 구원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이. 그리고 그 구원이 나에게 어떤 작용을 해서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최소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즉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에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복음에 대한 이해. 그래서 첫 번째, 자 우리 봅시다. 넘겨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대한 확신. 두 번째, 구원에 대한 내용. 세 번째, 구원에 대한 이해.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저거는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거는 뭐 해야 되느냐? 공부하고 훈련받고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다 알아지는 내용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에요. 저것은 훈련받고 공부하면서 어떻게 된다?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책가방 들고 학교만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고 해서 저절로 지식이 습득되어지는 것이 아닌 거죠. 학교를 가면 공부를 해서 배우고 깨우쳐야 알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확신, 이거는 누가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믿음을 누가 주셔요? 그거 하나님 주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이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고서 알아보니까 구원이 뭐냐? 내가 죄 많은 인생이에요. 근데 이 죄 많은 인생을 누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죽으시고,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이제는 없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안 죽어요? 다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죽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이 부활에 대한 최종적인 믿음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는 브릿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땅의 육신의 장막을 벗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 위한 중간 단계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첫 번째는 나의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해야 돼요. 나는 뭐다? 죄인이다. 근데 이 죄를 누가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다 없애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죄를 없애주신 분은 예수님,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부활해서 천국으로 갔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 내용이 복음에 대한 아주 짧고 간결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죄된 인간,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예비해 놓은 천국에 이 모든 사람이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지만 모든 내용의 중심에는 이 사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깔려있는 거예요. 바울은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1등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공부를 해도 바울은 뭐 했던 사람이다? 1등 했던 사람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1등 하던 친구들 많이 봤는데, 저는 초등학교에 지나서 중등교육, 고등교육 이후로는 1등을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가 아예 없어요. 솔직해야지 주일이니까. 가만 보니까 1등 하는 친구들은 1등 하는 비결이 있어요. 첫째, 누구보다 열심히 하더라? 누구보다?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누구보다? 모든 사람보다 열심히 해요. 물론 머리가 특출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하면서 서울대학교 출신 부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한자를 많이 공부하고 한자에 대한 취미가 있어서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천자문을 쓰는데 천자문을 그냥 외워갖고 한자로 다 쓰고 있더라고요. 하늘 쳤다지 거무련 누르왕 한글로 외우고 있지만 이 친구는 그 네 글자가 아니라 그 뒤에 지구집주 넓으롱 거칠왕 나리 다월 이거를 그냥 다 써요. 한글 쓰듯이. 그럼 한자만 쓰겠어요? 그 친구 영어도 잘해요. 영어를 잘하는데 또 지금 목회는 어디에서 하느냐? 독일에서 해요. 그래서 야, 참 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또 다른 면이 있구나. 외우는 것, 이해하는 것, 안만 봐도 저보다는 한 박자나 한 박자 반 이상 빨라요. 잘해요. 1등을 한다는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면서부터가 아니라 무언가 보이지 않는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도 많이 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깊이 고민하고 그 깊이 고민한 부분들을 깨우칠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해할 때까지 노력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가말리엘의 수제자로 되면서 율법이 무엇인지, 제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사실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갖고 있었던 지식에 대해서 그와 함께 무리를 이루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또 그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 그를 인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였던 청년 바울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치려고 했었을 때 사람들이 다 누구의 허락받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사인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저 사람이 비록 로마의 치하에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많은 또 유대교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바울을 암묵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차세대 유대인들의 지도자는 누구다? 이 청년 사울이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 사울이 사인을 줬을 때 결국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랬던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속칭 방멸하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믿는 무리들을 쫓아갈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가 만난 예수는 12제자가 만난 예수님과는 사뭇 달라요. 왜? 12제자가 만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동시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를 공유했었어요. 그래서 헬라어 그 아포스토로스라고 하는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삼년의 공생애를 했었던, 가까이에서 공생애를 같이 했었던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지칭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사도라고 지칭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3년의 공생애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같이 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가 컸었죠. 그렇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도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유대인들을 향하여 강하게 어필합니다. 자기의 사도됨은 누가 인정하신 거다? 그건 우리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직접 불러서 복음의 길, 전도자의 길을 뭐 하신 거니까? 소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그처럼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유대 율법, 제사 지내는, 하나님을 아는 이 모든 지식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만드신, 우리 하나님이 전하신 율법,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노라. 이 율법의 완성에 대해서 바울은 노력했어요. 그리고 제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한 이 방법이라면,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위해서 바울은 율법을 재조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재조명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이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다수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울이 기록한 12권 혹은 히브리서까지 포함한 13권의 글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이해되어진 것을 사람의 글로 써서 교회 공동체에 뭐 한 거예요? 설명한 책이에요. 가끔 보면 예수님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놓고서 이 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의 신학을,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은 뭐 한 거예요? 보충한 거예요. 보완시킨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걸 온전히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 말이에요,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 말고서 듣는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마지막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뭐 하는 장면이 나오느냐? 그 말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장면이에요. 그때는
상황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다수는 이미 다 떠나가고 소수 그룹이 모여 있을 때 물어보는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이 모든 내용을 비유로 설명할진대, 혹은 아까 비유로 한 말은 이런 것이니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또 복음서 기록한 자들은 요 거기에다가 마무리에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정 하면서 또 기록을 해놨어요. 이거는 그 글로 쓴 복음서, 즉 1차적으로 공동체 이야기한 것,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 이것을 글로 썼을 때에 그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읽는 자는 뭐 하라고요? 깨달을 수 있으면 깨닫고 깨닫지 못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알고 있었던 바울은 그 이후에 율법에 대한 재조명,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라든지 한 발 더 나아가 히브리서 같은 책을 보게 되어지면 율법, 제사, 제사장, 그리고 죄사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저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기둥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 한 분으로 다 통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모든 내용을 깨달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깊거나 혹은 얕거나 새신자가 되었던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이건 간에 이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기록한 서신서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기록한 글은. 하나님도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27권의 신약성경을 갖고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전하신 복음서는 4권이 있지만 바울이 전한 서신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권에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3권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를 자꾸 단독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자체를 볼 때 작자 미상이에요. 저자가 누가 쓴 글인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진지하게 들여다볼 때에 히브리서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특히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룹이 알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정확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또 어떻습니까? 정확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은 거의 바울이지 않겠는가? 공통적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이죠. 이랬던 바울이 오늘 디모데후서, 자신의 저작물 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글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글이 마치 디모데에게는 유언 같은 느낌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오늘 읽으신 본문은 4장이에요. 디모데후서는 전체가 4장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지를 쓴다면 핵심 내용이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대부분 뒤에 기록되잖아요. 앞에는 인사가 기록되어지고 뭐 일상이 기록되지만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되게 어디에 있다고요? 뒤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까 읽으신 1절, 2절 그 뒤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항상 힘쓰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하지 못하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바울은 자신이 포도주를 제물에 부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과 같이 자신이 쓰임을 다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6절에 전제라고 하는 그 제사의 방법이 바로 그런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제사 드리는 방법이 전제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는 일종의 일회성이라는 얘기예요. 일회성. 즉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직무를 맡은 사람으로 사는 것은 누구나 이 땅 가운데서 일회성으로 한 번 행해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다시 불림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우리한테 상급이 되거나 이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도 오늘 4장의 7절 8절을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자신만이 유일무이하게 1등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직분을 다한 모든 이들에게 이 면류관이 준비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교회 생활을 할 때, 시작할 때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같이 시작은 동일하게 시작해요.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발선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하고 출발 신호가 나면 많은 사람들이 우 하면서 달려나가요. 그런데 그 마라톤 경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간 지나서 고린 지점이 다가올 때 처음에 무한히 달려나온 사람들이 그 고린 지점 다가올 때 같이 떼거지로 오고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린 지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람들 간의 간격은 멀어져요? 좁혀져요? 멀어져 있죠. 전혀 멀어져 있어요. 1등과 꼴등의 차이는 굉장히 멀어요. 심지어 처음 출발할 때 같이 한 사람들이 중간에 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포기하거나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끝까지 완주하는 사람들, 물론 순위는 정해질지 모르지만 마라톤의 핵심은 뭐다? 끝까지 완주했느냐 완주하지 못했느냐가 핵심이에요. 왜? 마라톤 경주는 그만큼 힘이 들고 인내를 요구하고 자신의 체력의 한계를 요구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마라톤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경기에서도 다양한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맨 마지막에 행해지는 종목이 뭐예요? 그게 마라톤이에요. 그리고 많은 금메달 리스트가 있지만 어떤 금메달 리스트에 무게를 두느냐? 마라톤 1등한 사람에게 대해서 무게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몬주이계 영웅 황영조 선수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금메달 리스트들 중에서도 넘버원으로 삼는 이유가 그가 마라톤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로는 내가 예배 드리는 것, 또 내가 전도하는 것, 어찌 보면 아까 당연시 여겼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포기하거나 하기 싫으면 그만두고 싶은 생각들이 들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즉 일주일에 6일을 전도를 하다가 하루 쉬는 게 아니라 사실 일주일 내내 안 하고 사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한 번 하나쯤은 뭘 먹어야 돼요? 마음을 먹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전도가 결코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일주일만 그래요? 한 달이, 1년이, 5년이, 10년이. 이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느냐? 주님 오셨는데 내 손에 전도자의 열매가 하나도 정말 빈손 들고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길은 주여 내가 매주일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했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성경 공부 잘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내가 헌금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복음을 오늘도 이 페이필 지역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영역 오다 가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죄송합니다. 페이필 지역, 클린턴 지역 넘어서는 모든 지역에 우리가 그렇게 스치듯이 만나서 오가는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영혼의 생명이 없으면 정말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의인 99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믿은 자들의 직무입니다. 바로 웃기는 이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도 바울과 나란히 주님 모시는 날
예비한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